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4장 32절 제가 교독하고요. 33절을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5장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팔아.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젊은 사람이 그의 남편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열매와 사탄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누룩.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복음의 열매와 사탄의 누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자라면서도 동시에 항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외부적 박해는 표가 확 나요. 누가 공격을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다 알 수가 있죠. 이게 공격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부적 부패는 유혹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누가 봐도 악한 일을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통해서도 악이 되도록 유혹하는 그런 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되어서 타락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 안에 나타난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모습, 복음 충만의 모습을 또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사탄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는 것처럼 사탄이 교회 안에 부패를 시키려고 했었던 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을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런 모습은 2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자 이제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분배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 얼핏 보면 공동 분배, 공산주의 느낌이 나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또 한시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는 취해야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사랑의 자세는 취하게 되지만, 이 당시 배경이 굉장히 가난하여 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분배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게 3대 절기라고 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붙어있기 때문에 6월절에 한 번 오면, 붙어있다기보다는 50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면 대부분 그 자리에 계속 좀 머물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게 됩니다. 자,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되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충만함을 받고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더 알아가길 원했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했으며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집이나 자신의 재산, 필요 쓸 것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들이 뭘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고 자기도 이제 막 믿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뜻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과 뜻, 이게 먼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결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된 것이지, 억지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라라는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마음이 다 있는데,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심겨졌기 때문에. 다만 나의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그 마음을 밀어놓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든지 이전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것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를 지어서 고백을 했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주께서 건설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하나로서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약속의 복을 상속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의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왔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무엇을 받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나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한국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자손들이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복은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위로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러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복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유업들, 이 땅의 밭이나 재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데 더 마음을 쏟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죽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러니까 주의 것이 된 자들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그럼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무엇을 베풀려고 하셨느냐? 사랑을 베풀려고 하셨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이처럼 변화시킨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저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33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보다 더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죠. 은혜의 방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대상은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무리가 아니라 모든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무리들도 내가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다 이들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의 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 나눔으로 인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34절부터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유념할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기 전에 먼저 저들에게 영적인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 복음 충만으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먼저 우리의 텅텅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지 부어진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영적 부요함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쏟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나 간절함은 많은데 영적인 부요함을 달라는 기도나 간절함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쏟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복음을 들으면 은혜가 옵니다. 영혼이 채워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도가 선포되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랑하며 살게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그 성품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하죠. 자,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될 복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 이래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자,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 덕을 채워야 됩니다. 그 덕은 그리스도의 도덕성,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덕성도 탑재를 하게 되고요. 또 덕의 지식은 지혜와 분별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 믿음은 있지만 아무 분별력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작용을 못하겠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욕망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 거기에 인내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력,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헌신, 자, 경건에다가 형제의 우애,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형제 자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형제의 우애도 사랑인데 여기에다 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두 가지 성품,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던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물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음에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됨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주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의 도를 선포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된 것,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복지 정책을 펼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심겨지니 복음의 열매,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겉은 따라할지라도 그 안에는 부패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흉내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성령 충만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 그 길밖에는 나타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36절, 37절을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바나바가 별명이에요. 그 별명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했었던 것을 앞에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요셉, 별명 바나바,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요. 바나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의 아들인데 아마도 이게 별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참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성이 좋고 또 평판이 좋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한 사람도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했고 도와주더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가 선행을 베푼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또한 부활의 도를 듣고 하늘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꼭 안고 가리라 이런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재산에 대해서 마음을 둘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궁핍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참고로 여기 보면 궁핍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택복지라는 것을, 선별복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데서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복지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날의 자기 재산이나 자기가 복받고 성공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마음을 쏟고 있지 과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시다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면 됩니다. 부활의 도를 들으니 큰 은혜를 받아.
그리고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는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사탄의 정체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폭로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문맥을 생각해서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도로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먼저 나왔었죠. 그런데 사탄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죄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더러운 위선과 자기 의를 심어놓고 이것이 누룩처럼 커져나가도록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려는 간계를 펼치게 된 거예요. 그 도구로 두 사람을 썼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누룩이었던 거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 충만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요. 아나니아는 사탄이 가득하고 바나바는 성령 충만이고 아나니아의 마음을 장악한 것은 사탄이었어요. 그 사탄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 교인들이나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결국 누구를 속이려고 시도한 거냐면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성령.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누룩을 심어 놓았지만 그것을 성령께서는 적발케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표면에 나타난 인물과 인물들의 갈등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뿌리가 무엇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행동인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 돌아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계속 일을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 사탄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받고 있었던 칭찬과 교회 내 입지를 부러워한 나머지 종교적 허영심이 발동되어서 이렇게 일을 꾸민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밭을 팔아 나눠 주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게 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돈 있다. 이거 돈 내고 바나바 같은 명성을 얻겠다. 바나바는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따라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초점은 내가 그 세속의 칭찬과 명성을 누려보겠다. 그래서 교회의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분명히 겉으로 보면 선한 모습이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도 악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누룩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얼핏 보면 선한 일처럼 보여도 그 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동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아나니아는 이 악한 꾀를 혼자만 아니라 아내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 놈은 옛날 아담과 하와 부부를 꼬셔낸 그 사탄이었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한 자기 중심적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담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절감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주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 은혜로운 상태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마귀는 여기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평안하고 잘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조용하고 뭔가 큰일이 없는데라고 하면 이제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4장에서 이미 마귀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섭외해서 이 외적인 박해를 했었죠. 위협을 했는데 그게 도무지 먹히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계속 부활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위협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 아주 선해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 죄를 심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구약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계속 박해를 했잖아요. 이걸 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어서 부패가 싹트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이것을 적발케 하셔서 가차없이 공동체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심겨진 누룩을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원래 네 땅인데 팔기 전이나 팔고 나서 네 땅인데 이거 뭐 덜 주거나 말거나 다 네 건데 굳이 왜 속였냐 이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 속이려고 한 일, 성령을 속이려고 한 일, 마귀의 일이죠. 이것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한 것도 맞죠. 그런데 아니요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사도와 성도들을 속이려 한 것은 성령을 속이려 한 죄라고 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그 앞에서 사람에게 행한 죄도 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동침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교살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 그리고
참회의 시를 지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만 범죄했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 모든 죄는 주 앞에서 지은 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사실상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먹는다면 이것은 결국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제사 음식 누가 갖다 줘요.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내가 꺼려지지 않으면. 근데 내가 막 이상해요. 왠지 막 귀신이 먹었던 거 먹는 것 같고 귀신 입이 없잖아요. 근데도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 토속신앙에 젖어가지고 그런 흔적들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드시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나의 양심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목사님 왜 드세요? 뭐 어때요? 하면서 막 먹어. 이거는 이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생각함과 동시에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점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신전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그런 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더욱이 주의 몸인 교회를 속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아나니아의 시체를 메고 나가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 땅에 마음을 두었던 아나니아는 하늘 소망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땅과 함께 묻히게 되었죠. 7절에서 10절을 이어서 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번에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마귀의 관계에 속으실 뿐이 아니죠. 우리는 자주 속아요. 왜 속냐? 깨어있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자주 속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속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속지 않았습니다. 그 사탄의 죄를 적발하고 제거하셨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자 2번이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사례를 통해서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보면 7교회의
그 단점들, 잘못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사도가 목회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사도도 떠났고 그렇게 신전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으니 사탄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에도 아나니아 사건, 이렇게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면 죽게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시대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기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성경이 다 기록되어서 완전히 계시가 종결된 신약 시대에 중첩된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또 비상한 사건,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처럼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 기록되어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있을 이유가 없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난 꼭 죽어야지만 교훈 받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죽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이 떠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교회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 7.2회 당회의 권징을 사용하셔서 죄를 적발하시고 제거하시고 교훈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자, 잊지 마실 것은 사탄의 공격은 두 방면으로 온다는 겁니다. 외부적 박해, 이게 안 되면 교회 내부적 부패로, 유혹으로 부패케 하는 것.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서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큰 은혜와 큰 권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큰 은혜와 큰 권능은 부활의 도를 전하니 찾아오게 되었죠. 복음 앞에 나가셔야 돼요.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읽기를 사모하시고, 읽었으면 묵상하시고,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큰 권능 아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이라는 사탄의 누룩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밝은 빛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둔하고 게으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두 가지 관계,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안정감 있게 잘 자라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